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같은 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다 라는 말은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중심축이 되십니다. 이런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중심축이 되는 여호와를 벗어나거나 이탈할 때는 그 결과는 많은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장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고장난 인생, 고장난 신앙인, 또 고장난 목자에 대해서 유리하는 별이다. 타락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리하는 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리하는 근거를 상실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그 모든 행동과 활동의 근거를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자연이 정처 없는 자가 되었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또 중심축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연이 유리하는 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의 품을 떠나면 자연히 유리하는 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존재의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것은 정해진 숙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 근원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나무요 가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떠난 나무란 있을 수가 없죠. 나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나무는 뿌리를 늘 의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물의 창조자요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면 자연이 유리하는 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내어 쫓긴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와 귀신들이 천국에서부터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고 또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지위를 탐하다가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 쫓긴 자가 되니 사탄도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 근원에 붙어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천상에서 반역을 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겨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근원을 잃어버린 존재죠. 그래서 속성상 영적 불안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행동이라는 것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대체 수단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나무 뒤에 숨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탄도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쫓길 때 그처럼 영적으로 불안하고 불안한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불안감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마리 되는 그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귀신들이 무적행, 근거가 없는, 바닥이 없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한 걸 보면 얼마나 사탄도 영적으로 불안한 존재인가. 그래서 마귀도 영적 불안의 극치인 무적행으로만큼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체 수단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근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돼지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타락한 범죄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죠. 타락한 목자들이 유리하는 별들인 것처럼 이 타락한 사탄도 그 불안한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가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귀와 마찬가지로 또 사람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영적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영적 불안은 이상 증세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닌 술이나 돈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또 지나친 오락이나 세상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불안감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안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불안감에 그 불안감을 메꾸기 위해서 돈이나 사람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16장에 있는 말씀,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종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또 구원이란, 믿음이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를 신앙이라, 믿음이라, 구원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의지한다는 마음은 내가 내 의지를 써서 의지하는 것이지만, 의뢰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힘조차 없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던져 맡기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의뢰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게 아니라 저주를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또 의뢰하는 사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능동적으로 의지하지만 힘에 부칠 때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의뢰하는 마음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는 그런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있기 때문에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의 뿌리로 삼은 사람, 어떤 절망과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희망이 공급되어지고 응답과 축복과 또 돌파하는 능력과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떠돌이가 되어서 사탄마귀처럼 스스로의 영적 불안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이상 정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혈육을 의지하거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늘 하나님께 묻는 자세,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죠. 성경을 내가 아노라 하고 내 머리로 풀어가는 인본적인 성경 해석의 결과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잘못된 신앙 해석으로 흐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한다면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지식에 이를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그러나 늘 묻고 배우는 제자도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늘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의지하며 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어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의 많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 의뢰하는 마음,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자기 잘못을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 의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마치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호흡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채로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은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주께 붙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휴거하는 성도일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로는 부활한 자들일 것입니다. 부활하기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믿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영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켜서 주께 붙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돈이 있어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지식이 있어도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묻는 마음, 배우는 자세, 그런 간구하는 마음, 그런 의지하는 마음, 의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사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의지하는 믿음, 의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으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시대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파수꾼에게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파수꾼이요 선지자요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는 것 같지만 혼자 남은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붙은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진 분으로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며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힘이 있을 때도 의지하고 힘이 빠질 때도 하나님께 전폭 내어 맡기는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뿌리로 삼아 어디로 가든지 뿌리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마음에 의식하며 사는 그런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은총,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이여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게 의지하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 때나 피곤할 때나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돈이 있어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니까 물으며 하나님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고 늘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또 중심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